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시편 86편 14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은총의 표적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에게 붙어먹었네요. 이런 보고를 받은 다윗은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야, 누구보다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 알거든요. 그 모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자기를 치면 다윗은 초전박살, 완전히 초죽음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혜호 권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기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십니다. 하나님 저놈을 멍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1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 구한 겁니다.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주여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승리의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용장을 저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시편 86편을 썼습니다. 다윗이가 얼마나 심령이 곤고하든지 이렇게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4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머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시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는데 근데 뭐냐? 하나님 그 구원의 표정을 달라 이거요. 그냥 구원하지 마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표적을, 사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징크스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누구냐? 후세입니다. 후세. 자, 15장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로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지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흙을 뒤집어쓰면서, 그냥 말이여 머리에 흙을 뒤집어쓰면서 통곡하며 아이고 어쩐다요 다윗 왕이셔. 보나마나 이렇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뭐냐? 다윗 왕의 슬픔에 지금 공감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후세가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아주 만군을 얻는 거예요. 왜? 이 후세는요, 당시에 아히도벨과 거반 쌍벽을 이루는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멍청하게 하고 후세의 모략을 내가 사용해 줄 것이다. 이런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후세의 모략으로 인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은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슬아슬하고 그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역전을 베풀어 주시기에 먼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후세를 통해서. 여러분도 사람을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략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도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새해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장을 미리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징을 넣고 표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섭섭해 있거든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고 계셨거든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선민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따위 짓거리라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니,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니까.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니 세상에 복장 터질 노릇이요. 자, 출애굽기 3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애굽의 신과 비교를 하다니요. 저도 가끔 보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막 비교하고 막 자꾸 막 경쟁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가서로워요. 나는 어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남진쌤의 디너쇼를 가서 보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남진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놈이 나하고 비교를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 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열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모세한테요, 야, 나 가나안 땅에 안 간다. 내가 기분 나빠서 가겠냐?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라. 나를 금송아지나 만들어놓은 저 느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난 안 갈 거야. 그러나 나는 약속은 했어. 그래, 내 약속은 지킬 거야. 내가 기분 나빠도 약속은 지킬 거야.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건 사실인데 나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이 백성이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한 백성들과 내가 함께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한 번 약속한 거 안 지킬 수는 없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긴 주는데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우리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차라리 광야에서 멸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참 배짱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판하는 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조금 꼬리를 내리셨어요. 모세의 항변에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걱정 마라. 내 사실은 너무 섭섭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보고 가야 되겠구나. 나도 솔직히 마음은 느끼진 않는데 네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섭섭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라고 그 말이요. 기왕에 가시려면 확실하게 간다고 하셔야지. 아니, 저한테 안심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이 딴소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 마음이 없는데 저 때문에 마지못해서 간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확실하게 간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시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18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간등이도 크구나. 세상에 내 영광을 직접 보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영광을 직접 보면 너는 죽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내 영광의 등만 살짝 보여줄 거야. 너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의 눈에 내 등만 살짝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절로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을 보여주겠다. 이게 영어로 앤스로포모피즘이라. 이게 뭐냐?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없고 눈이 없고 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보지는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만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거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축복의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통하여 내가 신년에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겠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축복을 사모하며 송년 예배로 모이고 영신 예배에 오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신용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영광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번째 모든 손도 표적 볼 때까지. 히스기야는 더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만할 때가 됐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야 20장 1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박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온몸은 꽉 말라 피부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눈은 쑥 들어가 얼굴은 새카매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온몸을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눈에서는요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눈빛이 역력하는지요. 생의 의지가 몇 달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요. 제가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인도 아니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막 우리 친척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양대학교 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갔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사람은요 누구나 생의 의지가 분명하고 생의 욕망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기 전에 내가 30번만 더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요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평인이 아니오 왕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벽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벽 보고. 자,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만 향했다. 뭔 말이요? 세상 의지 안 한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의도 안 믿어. 의가 없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세상 방법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장 3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요, 열왕기하 18장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산당 우상 다 제거하고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결을 행하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지금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잘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주여, 이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평소요,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그냥 불평만 하고 목사 흉만 보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봐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가 인력으로 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가 눈비 맞으며 전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세된 교회를 봉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심을 촉발시키며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런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져요. 막 그냥 스스로 감격함이 흐느끼는 거요, 대성통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귀신은요 경문이 막히고 사람은 막다른 골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20장 3절 하반절 시작.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을 냈습니다. 여러분요, 울었습니다, 눈물로. 만약에 이런 통곡의 기도가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교만한 기도를 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통곡을 하는데 이게 교만한 기도요? 이게 자신의 의를 지금 자랑하는 기도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애걸복걸은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주의 종이 받은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마지막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 봅시다.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겠고. 이 무슨 말이요? 사랑하는 종아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리라. 할렐루야. 15년이요. 제가요, 우리 분당에 저 구미동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헌금을 해야 할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게 췌장암인지 췌장염인지 다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겁이, 이제 돌아가실 준비,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김현숙 권사님에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까짓거 암 무섭지 않습니다. 췌장암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옮겨주세요. 나에게 옮겨주세요. 내가 이거 감당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길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세상에, 내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5일 안에 태어납니다.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퇴원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요, 진짜 진담으로 들으셨습니까? 세상에 섭섭하네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 병을 옮겨주면 됩니까? 졸다가도 다 깨버려서 보니까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총의 표징을 구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15년 동안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표징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총의 징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님, 저를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당시에 해시계가 있어요. 해시계 그림자로 이게 해시계를 했거든요. 그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10도가 더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요, 반대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세상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여호수아에게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보다 위대한 거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와, 하나님이요 15년 동안 저 이사야에게 산다고 하는 그 증표를 이러한 증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증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증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장수와 건강의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아이고, 듣고 보니 일찍 죽기는 다 틀렸네요. 인사 좀 하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이런 표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이런 심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30일 저녁 밤 10시가 되면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신년을 맞이해요. 그리고 축복을, 표적을 얻기 위하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신년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년 소원 예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을 축복을 사모하며, 그리고 1년 동안 받을 축복을 미리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시드머니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중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일 작두샘이 있어요. 이거 오래 안 품으면 그냥 물이 말라버려. 여기에 그냥 바가지로 마중물을 부어야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중물을 잘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드머니, 옛날에 농부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신나락 다 까먹으면 여러분 농사 지어요? 감자, 고구마 이거 심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깎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느냐 말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신년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년 농사의 축복을 위하여 종자시 할 수 있으면 많이 여러분 경쟁하셔요. 구역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한다, 교구에서 가장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아니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쌓인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징표를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막 주시기를 바랍니다요. 주여, 우리 이런 성도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후원 제공으로 하고 있고요. 어느덧 2016년 새해가 밝았죠. 1월달 저에게 정말 중요한 달인데요. 왜냐면 저는 늘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말씀드려서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생활 속에 필요한 그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 더 여러분께 많은 그 알찬 정보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해 지금 다다음 주 매달 셋째 토요일 날 그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어려운 그런 환자나 호스피스 환자나 또 그런 임종에 가까운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러한 정보를 의뢰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게을르기도 했고 또 너무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절차를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시간을 좀 제의를 해오셨었죠. 근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매달 셋째 토요일 날 그린힐에서 이제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장례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12시에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하신 그 질문을 받는 순서로 이제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미 묘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묘지 증서나 또 장례보험 이런 법적인 서류 절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스트레스에도 이제 좀 해결이 되고 또 2016년도에는 그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나눔의 그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가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특히 교회에서 이제 이런 장로님께서 또는 이제 그런 장례 쪽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고 또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일을 할까 하시면서 그런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그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요, 그 장례 문화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법적 장례법의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장 문화가 법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이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한국적인 그런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세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예전에 한국에서의 그런 풍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이제 주위에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렌초 팔레스버디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 그린힐스 그 묘지를 지금 그 먼 미래에 한 이제 4년 후에 이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묘지를 지금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선호하시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참 지금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1월이 지나서 2월이 되면, 내가 몰라서 이런 준비를 못 했었는데, 조금 억울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가격적인 그런 변동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일찍부터 많이 이렇게 그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단체 구입을 해놓으신 그 묘지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묘지 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묘지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묘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그 묘지를 사용을 할 때가 되었을 때 묘지 외에도 이제 많은 그 매장비라든가 겉관이라든가 또 비석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또 비석 설치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나 겪어보지 않은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여러분이 이런 그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그린힐스 하면은요, 사실 그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선호하는 그런 묘지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미신이라든가 이런 풍수를 믿지 않았었죠. 저부터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서 계시면은요, 그 햇살이 가득하고 늘상 그 양지 바르고 정말 참 따뜻하고 좋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도 그런 동쪽 남쪽에 그런 방향으로 문이 되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지시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물가가 이제 해도 바뀌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죠.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특히 그 묘지 가격의 그 폭등은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저도 이해를 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은 가격들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묘지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5,000불, 6,000불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과 3년, 2년 조금 넘었을 때도 3,000불 정도면은 묘지가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묘지 가격은 15,000불입니다. 묘지 한 기에 15,000불, 17,000불, 20,000불, 25,000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 묘지를 준비하실 때 20만 불, 50만 불, 30만 불 이렇게 가족 묘지를 정말 집값보다도 더 많게 그렇게 지출을 하시면서도 이제 가족 묘지를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젊고 건강하실 때 이런 묘지를 반드시 미리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특히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은퇴하시면 그 렌초 팔라스 버디스 쪽에 이제 그 집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시기 위해서 미리 이제 묘지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미리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치라든가 이제 집의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원만하게 다 원하는 바를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요, 먼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려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위치라든가 이런 땅도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참 좋겠다. 저 정도의 위치라면 참 좋았겠는데 하고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많이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묘지 구입을 하시지 않은 패밀리들이 계시면은 지금 1월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참 좋겠고요. 또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그린힐에 묘지 준비가 되어 있고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준비 작업을 꼭 미리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월 1일부터 이제 그 가격이 일제히 다 올라가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는 그 묘지 구입하시는데도 미리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땅을 미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하기 때문에 15%라는 그 큰 폭의 2,025불이에요. 큰 폭의 할인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할인 가격이 전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있어봐야 5% 이렇게 아주 적은 폭의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좀 급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좀 오픈돼서 자연스럽게 묘지는 되어 있지만 또 나머지 또 한 번만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 또 자녀분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묘지 가격의 변동과 흐름은 매 10년마다 가격이 더블이었습니다.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000불이었으면 지금 10,000불, 또 앞으로 지금 10,000불짜리가 또 10년 후에는 20,000불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10년까지도 안 가고 매해에 25% 정도, 10%에서 25%까지의 가격이 이제 그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5년에서 7년 정도면은 가격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위에 또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하고 관심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모르시고 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보를 그 이웃이나 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친지나 친구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린힐에는요,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겨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1년에 5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4월 달에는요, 이스터 선라이즈 그 새벽에 모여서 이제 그 해맞이 해 뜨는 그 해맞이 행사가 있고요. 5월에는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이 저희 그린힐에서 그 메모리얼 행사가 열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월남전 참전 그 용사분들의 16,000명의 이름이 새겨진 그 블랙 월 그것을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로 이제 며칠 옮겨와 있었었고요.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셰익스피어 연극 그 할리우드에서 전문 연극 배우가 등장하는 그런 연극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우리 손자 손녀들 있으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피크닉 저녁 그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극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에는 호박 축제, 이제 또 그 어린 그 동물들 데리고 와서요 페링주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당나귀 쬐끄만 그 아기 당나귀도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호박 축제의 일부분에 같이 함께 들어 있고 또 12월 달에는 그 눈꽃 축제가 또 열리기도 하죠. 진짜 눈을 갖고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썰매도 타고 또 이제 그 음악도 듣고 또 미술 공작도 이제 서로 만들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할머니랑 왔던 곳 하고서 많은 그런 메모리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지금 벌써 올해로 이제 메모리얼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 이상 해마다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었던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묘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2세들은 참 그린힐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벤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 그린힐스가 정말 태평양 앞바다,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언덕에 이제 동남쪽으로 양지 바르고 이제 햇볕이 잘 드는 그런 힐에 있는 그런 묘지를 우리 한국 분들 정서에도 참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미리 분양을 하시지 않나, 그런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 1인, 그러니까 2인 합장 묘지, 그러니까 묘지 한 기만 구입을 하시면 두 사람이 이제 합장으로 부부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인 묘지를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 280기 정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번째 줄까지 다 분양이 되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4,850불인데 마이너스 15%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불을 이제 할인하기 때문에 12,875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2,850불 속에는 겉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겉관 설치비 이담에 안 내셔도 되고요. 또 평생 관리비 10%가 영구 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다운하시면 1,280불 다운하시고 이제 매달 210불 정도를 이제 페이먼으로 이제 부담 없이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가다가 준비 없이 살다가 치르는 그런 장례식의 경우를 종종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또 정말 정신적인 판단이 그 슬픔이 너무 큰 가운데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커다란 익스펜스 중에는 이제 묘지 구입이나 장례식 절차 비용도 만만치 않게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경황이 없는 가운데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한꺼번에 이제 겪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 미리미리 젊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 묘지 구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지 마지막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정말 그 celebration of life, 우리의 그 정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친구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조차도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지금 젊고 건강할 때 이제 그런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정보를 미리 이제 다 노트에다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 대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과연 그런 결정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가 참 많게 되고요. 또 올바른 결정을 빨리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상실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그 장례 이후에도 많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장례식 이후에 그런 불화협 같은 것들이 크고 또 상처가 또한 깊어져서
장례식 이후에 자녀들이 또 서로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내가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나깨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걱정을 덜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례식 미리 준비하는 것도요, 어떤 월페어를 받거나 정부 보조를 받는 분들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 장례보험입니다. 왜냐면은 장례보험은 그 현금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들으실 때 그런 서류에 나는 이 다음에 현금 그 가치 현금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호복급을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현금 재산의 가치가 없는, 현금 자산 가치가 없는 그런 서류를 사인하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제 유일하게 다 그런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그린힐에서 이제 장지도 준비를 하시고 또 장례 보험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퍼스널 가이드북,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내가 이 다음에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그런 정보가 이 책 한 권에 다 미리 이렇게 써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 경제적 그런 것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애니타임 항상 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요, 전화를 주시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제 진심입니다. 제가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지역번호는 310-987-0736 310-987-0736번입니다. 혹시 운전하시느라고 적지 못하신 분들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컬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사는 법에 관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왕이 드시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생각납니다.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산마라는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즉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혜택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곳에서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22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제2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삶에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방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